이제 가을입니다. 예,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래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 제 눈에 탁 이래 들어왔던 게 저게 크다란 너티나무가 딱 빨갛게 단풍이 들은 거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또 1년을 지나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파랗게 잎사귀가 피었다가 여름에 너무 파란색이 녹색의 푸른빛이 빛났는데 또 어느새 이제 또 빨갛게 물들고 그를 통하여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작년 이맘때가 사실 제게는 이런저런 많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감도 있고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한없이 헛되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재와 그 상황 속에 떨어지면 그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했겠죠? 예.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자매님들이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있고 싶고 아내한테 장난을 치고 싶은데 저의 그런 마음과 다르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내가 변한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사실 아이들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행동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낸다고 생각하는데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아이들이나 혼이 나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당연히 실수하죠. 어리니까. 떠들기도 하고 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면 힘이 딸리는 아이가 부모님께 하는 게 뭘까요?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막내는 언니와 오빠의 어떤 잘못들을 칼같이 기록했다가 아빠한테 일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 성향과 성격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치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아이들 향한 사랑인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절대 아이들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그 하나님 앞에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엄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그 약함이 그 아이들의 어리석음과 그 약함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을 때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사춘기의 그 시절을 보면서 반항도 하고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저는 그때 사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성이라고. 죄성을 가르치고 타일러서 안 되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셔야 된다고. 그 죄성이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모두 다 죄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죄성을 타일러서 안 되면 성경에서도 채찍질을 하라는 것처럼 사랑의 매를 꼭 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 이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매를 맞으면서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했고
그렇게 제가 양육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옳다고 생각한 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아이들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하면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점 멀어지고 아내도 그런 저의 훈육에 대하여 좀 불편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성공하는 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쓰고 또 주신 것들을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혼을 내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신데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진 않는데 아이들은 한 번씩 제가 부르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문득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려고 할 때, 잔소리하려고 할 때 말하지 말라. 혼내려고 할 때, 비록 그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혼이 나야 되지만 혼내려고 할 때 혼내지 말라. 네만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애들이 떠들고 싸우면 제가 불편한 겁니다. 왜요? 시끄럽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니까 제 마음에 짜증도 일어나고 화도 나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제가 편하려고 혼을 내고 매를 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성으로서 그 죄를 타협하지 않는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리지 않으셨거든요. 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양육하신 것처럼 저 또한 자녀들 양육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표현은 달라도 여러분들도 서로 가족을 사랑하실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아마 사랑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랑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사랑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을 알아도 그 알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믿음장인데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 줄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랑장이라 얘기하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믿음장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랑장의 이야기에서 정말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1절과 3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라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상의 언어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하는 것들이 소리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고 이 땅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있을지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코로나19로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헌신하고 나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요,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놀라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을 때 굉장히 책망하듯이 분노해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러나 그 분노와 책망을 듣는다면 잔소리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내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바울의 마음에 큰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책망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했고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소음과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1절과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강한 부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이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 땅에 오그리진 것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도 남을 믿는 복된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복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쉬우십니까? 바울은 이제 4절부터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래 참으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도 꼭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능력 있고 너무 멋진 일들을 했을 때 주변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잃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겸손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이 고하에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위치에 상관없이 무례히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 코올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소리치고 욕할 때 다가가서 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잖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유익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화나게 할 때 화 안 내면 됩니다. 웃고 품어주고 그냥 안아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마른 하늘 날벼락을 내리셔 저 사람을 두렵고 떨림 있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머리로라도 마음으로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 절대 품지 않으면 됩니다. 불의를 바라볼 때 그냥 들이받으면 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걸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며 남이 치를 뱉고 돌을 던질지라도 잡혀가서 매맞고 감옥에 갈지라도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면 됩니다. 네, 사랑 참 쉽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도 저는 여기에서 반도 못하고 반이 어딥니까? 하나도 지킬 자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요 전부 다 사랑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며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천국에 가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 지키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키고 여전히 그렇게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던 일이지 인간 예수인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인간 예수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하여 보냄받은 그 인간 예수로는 그 당신이 가지시고 있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 예수가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참고 또 참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우리의 호흡 하나도 절대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굶주림 없게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죄된 우리 인간들, 먼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면서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있으면요,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명예를 통하여 그 영향력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그 본심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 예수, 그 인간의 몸으로 옷을 입고 온 그 예수는 단 한 번도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처럼 연약하여 십자가 달리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맞고 비난당하시고 도망다니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으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성도와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날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신대원 때 제 친한 친구가 갖고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제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할지라도 저를 책망하기보다는 늘 품어주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오르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 친구는 대쪽 같아서 죄와 잘못에 대하여 칼같이 그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갔거든요. 신대원 입학했을 때 이제 친구도 사역을 나가고 저도 사역을 나갔는데
그 친구는 저와 똑같은 고민을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저희 아이들의 관계 똑같은 아이들과 점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게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제 친구가 뭐 했다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했다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3일 뒤에 이 친구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냐고. 그러면서 제 친구가 알았다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아름답고 꽃들이 향기롭고 바람이 시원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3일 금식해서 알고 있는 것이 금식하자도 아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사랑이 있느냐? 지금 인천에서 개척에서 사역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안다고 사랑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것은요. 곧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미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고 계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일면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심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짓고 굶주리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에 내려오셔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철원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9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뇌사에 빠진 5살짜리 어린아이가 심장과 신장을 기증하고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를 떠났다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불임 가운데 있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기적처럼 선물로 주어진 그 딸이 정말 순간의 그 실수로 인하여 아이가 뇌사 가운데 빠져가 정말 이대로는 그 생명이 끝난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것보다 그 육신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고 새 생명을 주며 떠난 그 아이 뿐만 아니고요. 그것을 결정한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혹시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많이 다니지만 가슴 아픈 장례는요, 채 꽃 피우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그 어린아이의 장례, 거기서는요, 말씀을 전하고 그 부모님과 유족들을 만나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건 알지만 그거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아셔서 그 하늘 보좌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왜 우리들은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거,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인데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비밀한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 버리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웃은요.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들처럼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뚫려 공허함,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듣고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내가 그 사랑과 그 아버지를 안다며 내가 사명자로서 보냄받은 이 땅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면 이웃을 향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안다며 그들을 찾아가요. 정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요 말이나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 가까이에게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주변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뭐합니까?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그 행동이 뒷받침될 때 사랑한다는 말이 힘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잔치 저거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장을 만들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사실을 믿으신다면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사랑이 넘치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사랑 많은 교회란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빼빼로 2개를 준비했습니다. 붙여서 교회 현수막에 있는 추수감사절하고 이웃 초청잔치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2개 다 드셔도 되는데 하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그분이 또한 사랑이심을 안다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혼날 거라고. 하나님 혼낼 거라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